이제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개하는 자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은 사람들은 사랑장,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리고 12장은 은사장,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죠. 오늘 사랑이 없으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제목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네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1절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엿장사의 그 엿장수가 옛날에는 가위질해죠. 그리고 꽹과리 막 그 사물놀이 할 때 꽹과리 치고 그럴 때 은은하게 들려요? 시끄럽게 들려요? 시끄럽게 들리라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방언을 한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뭐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세계를 많이 알죠. 또 만나는 대부분 8, 90%는 목사님들을 만나죠.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은사를 받은 분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느껴지는 건, 좀 아쉬운 거는 은사를 받은 자일수록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좀 고집세다.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자기 말만 세게 해요. 남을 배려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대부분 좀 날카롭고요, 싸납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은사를 행하지 말지. 저럴 거면 이런 얘기를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밀을 푸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는 거 이거 여러분 가끔 보죠. 1년에 한두 번 뭐 노조 시위하다가 아니 무슨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병원 앞에 뭐 휘발유 뿌리고 분신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말 어리석은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게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뭐 별로 저는 그거를 이렇게 가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얘기해요. 내 몸을 던져서 희생을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는 좀 다른 거죠. 구제라는 게 뭐예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가요. 왜? 심히 근심하는 이유는 재산이 많아요. 여러분들 온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 네가 뭐라고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하더냐.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그렇게 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써 있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그래서 설명한 내용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강도만한 자를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부어서 쏟아부어서 그를 죽어가는 겁안 죽은. 그래서 주막에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내가 준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면 내가 또 그때 계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떠나죠.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부처? 부처가 자비 뭐 그러잖아요. 자비. 예.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예수님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준 자가 내 이웃이라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웃은 누구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를 당신이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뭐 했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큼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지. 그러면 잘 보세요. 부활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 그러면 내게서 나갈 수 없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내 가산을 다 팔아서 구제했는데도 사랑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무슨 잔치를 벌리느냐? 1년간 어느 회장 자리를 끝내고 나면 회장 1년간 수고했다고 신임 회장이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만들어서 감사패를 전달해요. 한 해 동안 우리 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거는 저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는 더 많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서 사람들은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그거를 한 벽을 그걸로 채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천안 도의회 의장 사무실을 가봤더니 천안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난 몇 개월 전에 그랬더니 그거 어디서 받은 감사패, 어디서 받은 공로패, 어디서 받은 뭐 이런 것만 쭉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의회 의장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기특한 일을 했다 그 얘기죠.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참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 아가페 사랑이니 필레오 사랑이니 뭐 에로스 사랑이니 이렇게 헬라어에서 이렇게 얘기도 구분도 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니 몸을 불살르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투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무례히 행치 않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것이 거꾸로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고 사랑 온유가 나가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은사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은사 받은 자들이 참 교만하고 무례히 행할 때가 많아요. 성도님은 무례히 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뭐예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되지 마라. 너희가 받을 선생은 말을 많이 하잖아. 말을 많이 하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온전하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전히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뭐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예언도 피하고 그래서 예언이 요즘 말하는 은사 가운데 나오는 예언은 저는 99%는 가짜입니다. 예언. 예수님이 언제 온다, 내가 집사님의 가게를 이렇게 사업장을 내가 예언하는데 이게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온전히 완성됐어. 그래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온전히 결집되면 그게 66권 우리는 정경을 받아들여요. 이게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6권 성경만 가지고도 구원을 얻기에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충분하다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선지자와 사도들 시대에 나타났던 것 그건 어떻게 해?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계시로 나타났는데 이
성경을 우리 때 사도와 선지자들 때와 같이 아니하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우리가 대강 기록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66권 성경이 결집하기 위하여 예언도 주시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8절이 그런 거잖아요.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어. 각 사도들마다 자기가 계시를 열어준 것만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신약 성경 27권 안에 바울 서신 13권을 비롯하여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이렇게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결집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렇게는 안 한다 그 얘기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성경은 사실은 한글로 기록돼서 우리가 읽긴 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큰 국고를 맡고 있는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를 만나게 하죠.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네가 읽고 있는 거 이해가 돼?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요.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언하니 가다가 물을 만나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래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흔연하게 떠났어.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수가성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물을 마셔서 물동이를 버리러 두고 갔던 것처럼 구순애 씨도 흔연히 갔대. 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사랑, 온전한 것이 오면 그러면 뭐가 안 느끼냐? 갈증을 느끼지 않아.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냐?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앞서서 거꾸로 가볼까요? 뭐하냐? 참으며 6절 봐요. 참고 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게 뭐야?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죄 덩어리인 이 몸 갖고는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데 끝부분만 한번 더 볼까요? 12절 13절 거기를 보면 그래서 11절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당연하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고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미운 7살 시절도 있어요. 무서운 중2 시절도 지나가요. 지금은 중학생들이 제일 걔네는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8살로 낮춰야 돼요. 8살로 낮춰야지. 지금은 이게요. 아니 어쨌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지.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면 그 어렸을 때 개구지고 어렸을 때 뭐 여자치마 아이스 깨끼 뭐 하고 고무줄 끊고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돼서 보면 다 그것이 뭐가 돼?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은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 노릇하면 안 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데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내가 부분적으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야. 그날의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를 배울 때,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의 얼굴 뵐 때, 주님의 얼굴. 지금은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아니지만 그때는 볼 수 있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13절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항상 있어야 된대.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돼. 사랑도 있어야 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믿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천국에 가면 믿음 필요 없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 실상이 돼서 천국 왔는데 뭐 거기서 뭘 믿고 또 뭐 어디 가려고? 천국에는 소망도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없어? 그러면 소망도 땅에서 있는 거예요. 천국은 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까지 제일 끝까지 할 일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린아이인가? 영적으로 내가 장성한 자인가? 그러면 내가 장성했다면 어린아이를 일을 버려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섬깁니다.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장성하게 되면 그 장성한 자녀가 누구를 섬겨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뭐예요? 적대요, 많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게 문이냐? 문 하니까 우리는 표상학적으로 어떤 문, 그래서 진짜 좁은 문을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껴 가야 될 만큼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그렇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좁은 문,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뭐 저는 100% 다 통과할 몸매를 갖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인데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아까 내 이 몸 갖고 풀어낼 수 없는,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말씀한 그런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봐요.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뭐가 돼요? 많대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설교를 좋아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땅의 얘기를 해. 복을, 신령한 복을 얘기하지 않고 땅의 복을 얘기해. 그러면 그걸 듣는 성도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 얘기를 성경을 찾아서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어. 거기 찾는 이가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 그럼 결국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해.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 근데 그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안 찾아요. 김학현 목사가 오늘 저녁에 울산에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얼른 차량 운행도 얼른 갔다 와야 돼. 왜? 울산까지 가는 길이 짧은 거리가 아니더라고. 뭐 하러 가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이 땅에서 예수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까지도 예수 얘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하진 않지. 그러나 좋아하지도 않아. 내가 볼 때. 찾는 이가 적대요. 15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운 입고 박사 가운 입고. 이게 다 여러분들 물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가운을 수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간혹 입을 때는 내가 수의, 나는 죽고 그렇게 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의 열매로 뭐로?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 아름다운. 사랑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봐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지우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의 뭐로? 거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에요. 누가 보면 어느 한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 맡겼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와봤는데 열매가 맺었어 안 맺었어?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과원직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땅만 버리게 생겼으니 다 잘라버려. 거기서 그 과원직이 뭐예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두루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열매 없는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열매 없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렇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입성하실 때에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가셨어.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3년 동안 과은지기는 뭐냐면 주님께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3년 동안 와봤는데 없어. 그 얘기가 뭐냐면 무화과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 안에서 사는 자들. 율법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서 맺냐?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열매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열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맺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행동,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 말고 그 열매는 못된 열매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 언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억하셔서 내 아버지 뜻은 뭐야? 와, 우리 교회 성도님 짱이야, 최고야. 내 아버지 뜻은 뭐야? 한번 내가 구원자 예수 보내서 내 아들 보내서 그를 믿어.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목사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예수님 왜 안 믿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천만에 만만에. 아니에요. 언어가 똑같기 때문에 주여 했지만 나 예수님 믿어요. 말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입술로는 씨래. 근데 행동으로 부인해. 행동으로 부인한다는 게 행동을 다른 말로 오늘 시각으로 말하면 뭐야? 열매.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한다 그러잖아. 그 행위가 뭐냐? 그거요. 하나님 찾고 율법 어기지 않고 바르게 반듯하게 살려고 했지. 근데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 자들을 악하다 그러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 다시. 그래서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뭐를 해?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르게 가르치다가 돌 맞아 죽든지 칼 맞아 죽든지 죽는 게 뭐하다가 하늘 소리하면 땅을 지향하는 인생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다 죽었다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마다 족족 다 죽였잖냐 이거야. 근데 지금 몇백 년이 흘러나니까 뭐 그 선지자들의 상을 세운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성화나 어떤 뭐 천주교회에 우상화된 그 마리아상, 베드로 이거 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선지자 노릇해. 목사 노릇하는 거야. 장로 노릇하는 거야. 노릇. 장로의 삶을 살아야지 장로 노릇하면 안 돼. 목사 삶을 살아야지 목사 노릇하면 안 된다니까. 집사 노릇하면 안 된다니까. 노릇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노릇. 겉으로는 다 속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속아.
많은 권능하면 뭐하냐고, 귀신 내쫓으면 뭐하냐고.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어떻게 말해? 밝히 말한대. 내가 저희에게 그때 밝히 말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대요? 모른대요. 주님이 모르면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난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주여, 나는 문을 열어주세요. 나 목사 노릇 하다 왔잖아요.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너 누군데? 김학현이가 앞에 서는데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보고 누구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목회 40년 했어요. 하나님 모르세요? 모르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야 불법. 뭐가? 내 이름 팔아먹은 게 불법이라는 거야. 내 이름 팔아서 선지자 노릇, 내 이름 팔아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 팔아서 귀신 내쫓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너 열매. 다시 그 위에 가보면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17절이에요. 못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 나쁜 열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18절. 내가 아무리 목사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의 십자가만 보고 가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제가 언젠가도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이런 모든 것,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인생을 가는데 어떤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맺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는 없다니까. 율법적 신앙 안에서는요, 사람이 볼 때는 선악과처럼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삼성비전인가, 삼성비전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본문이었고, 그때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매력 있죠. 이런 제목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어. 잊을 수 있는 세월이 흘렀어. 매력 있죠. 뭐가? 율법적 신앙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신천지 안상홍 이 집단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매력이 있어요. 뭐에? 인간적인 지식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기독교 기존 교회보다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반듯해 보여.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거기는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매력이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는 꽝입니다. 완전히 단어로 묶어놨대요. 하나님이 안상홍이나 이만희를 통해서 단어로 묶었어. 왜 단어로 왜 묶었어요? 말씀드렸는데 불에 던지려고. 가라지는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는 뭐로 묶어? 단어로 묶어. 그래서 안상홍이라는 단어로 묶었고, 이만이라는 단어로 묶었고, 문선명 단어로 묶고, JMS 단어로 묶었고, 이 단어로 묶어서 어디 던지려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 유황 불못에 던지려고.
불쌍해. 불쌍하지. 그들이 붕대요. 그래 우리 옛날에 삼성비전 건물이 거기 없고 여기 그 TS 1차, 2차 옆에 거기도 그 종교부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4개 나왔을 때 그 중에 하나에 거기에 그 안상홍 집단 그 건물 졌어 거기. 못 해가지고 붕대가지고. 그래서 단어로 묶을 게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뭐대? 많대잖아. 에? 우리는 쪼그라들었어. 그래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아니, 그렇지. 하니까 쟤네들은 그 얘기를 또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그 계신 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제가요 보면 연세들이 다, 그래서 연세 몇 살이세요? 그럼 왜 물으세요? 아니 몇 살이냐고 묻잖아요. 그거 잊어버렸어 내가. 78세라든가 뭐 80이라든가 90,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물어봐요 목사? 그렇게 안 들어 보여서. 그렇게 안 들어 보여. 정말로 어디 가면 내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확실히, 그러니까 주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온 사람 얼굴하고 주일만 나온 사람하고도 또 차이가 약간 있어. 차이가 약간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나이 조금 달라.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주일 나온 사람은 하고 수요일 금요일 안 나온 사람하고는 빛이 좀 덜 난다니까. 그건 차이는 확실히 있어. 진짜로. 여러분들 3개월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얼굴은 왜 얼굴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거울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이걸로 비춰주는 게,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란 뜻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찢어가지고 땡기고 여기는 잘 안 됐나 봐. 여기는 그건 못 땡기나 봐. 여기는 여기는 어느 정도 피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귀떨미하고 여기 목 이렇게 보면 거기는 나이살이 여전히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박동수 성도님이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얼굴이 참 예뻐지고 있어요. 참 예뻐져. 진짜로. 정말로. 차이가 많다니까 진짜. 왜 그러냐?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9가지 열매, 오늘 사랑,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게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사랑의 하나님은 뭐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없는데도 자기 몸을 불사는 데 내어줘. 많은 사람에게 구제해. 주님이 안에 계셔서 하는 거는 열매지만 주님이 안에 없고 사람 본질적으로 그 본성으로서 타고나면서 남 주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가 없어도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맺어지는 열매만이 뭐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나무가 뭐야?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모신 자가 좋은 나무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는 나쁜 나무고. 그래서 무슨 열매만 맺어? 여러분 정치권들 보세요. 그들 안에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지. 그러니까 무슨 열매? 나쁜 열매만 맺는 거예요. 사기, 횡령, 무슨 이런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나무니까? 어이구. 나쁜 나무니까 못된 열매 맺는 거예요. 못된 열매, 사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광주 그 20몇 살 먹은 놈이 장윤기인가 맞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 써라 그랬더니 경찰관이요. 지아버지 경찰관, 큰아버지 경찰관. 그 한 놈 때문에 여러 사람 옷 벗고, 여러 사람 지금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은 지금 깜빵 가 있잖아. 구속영장 발부돼서.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안 된다고. 왜? 선량한 시민들 보호하려니까. 우리가요, 사랑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매, 그 열매가 사랑이 없으면 오늘 제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담기를 원하시냐면 로마서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제가 수고해서 색깔도 바꿔놓고 애를 썼지만 15절 중간중간만 얼른 읽을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긍휼, 아무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셔서 긍휼히 여길 자로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로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원하는 자로 안 되고 다른 박질한다고도 안 된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뭐라느냐?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한대?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되니까. 그러면 그 긍휼을 담은 그릇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강팍한 그릇 안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 못된 열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다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20절 힐문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거야. 지음을 받은 물건인데. 그래서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냐 이거야. 오늘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뭘 하냐? 긍휼을 담으려고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오늘 아멘 안 하신 분 중에는 기분 나빠서 나는 진노를 담아야 되는데, 나는 저주를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담을 그릇으로 빚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 23절 이하에 또 한번 넘어가 봐야 돼요. 23절 그릇 나오잖아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무슨 그릇이 있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아니요? 이 그릇은 누구니?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배를 어디다 담았대요? 질그릇 안에 담았대. 그릇이
뽐나야 됩니까? 내용물이 뽐나야 됩니까?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런 질그릇에 예수님이 보배를 담았다는,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니까, 성령이 부활의 영이라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담긴 사람은 질그릇 안에 뭐를 담았다고? 보배.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은 거야. 보화.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래잖아. 어떤 그릇?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만 담아. 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아멘 하세요. 그 그릇은 여러분들 저주를 담으려고 만드셨어. 왜 아멘 안 해? 아까 안 했던 분은 지금 해야 하잖아. 우리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서, 긍휼의 그릇은 뭐만 담는다고? 긍휼만 담는다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는 하나님이 긍휼만 담아. 이스마엘가 울고 불고, 에서가 울고 불고 막 복 달라고 난리질을 해도 저주가 나가. 왜? 그 그릇은 긍휼을 담을 그릇이 아니니까. 누구? 에서는,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은 뭐로? 긍휼을 담으니까. 그 긍휼을 담은 자들은 얼굴 빛이 다르다니까. 진짜 달라. 우리 우명 권사님 마을에 가서 내일 꼭 한번 모시라고, 오늘 저녁에 가서라도 보라고, 이렇게 가만히 목사 얘기를 기억해서 그 낯짝을 보라고. 맞아. 다르다니까. 박봉래 권사님 집에 가면 또 확인할, 해봐. 집 안에 있는 분하고 내 얼굴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현순이 권사님도 집에 가셔서 이따금 쉼표로 오시는 분 얼굴 보고 나 얼굴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뭐를 책임지라고? 얼굴을 책임지라고. 왜? 얼굴은 인생의 걸어온 길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얼이 나오니까. 그래서 범죄자는 범죄자의 얼이 나와요. 있어요, 반드시. 살인자는 살인, 그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다는 얘기 보셨어요? 아이고 무서워, 제 눈 좀 봐, 살기가 등등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30년, 40년 전이네. 40년 전 홍아묵의 권사가 있었어, 우리 교회에. 분당 말고 성남. 왜 웃어? 홍아묵의, 아니 홍시적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분당 말고 성남. 제가 그때 20대예요. 군대 갈 쯤. 그때 제 인상에 남는 거는 뭐냐? 마귀알마. 그 얼굴을 딱 보면 마귀알마. 평생을 50년 넘게 신촌성결교회에서 권사였대. 그렇게 가지고 평생을 신앙했는데 뭐 했다고? 제가 20대 전도사 얼굴에 비친, 눈에 비친 그 얼굴은 마귀알마였어요.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얼굴에 모양새가 있을 수 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은 땡기고 피고 막 보톡스 맞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얼굴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야 돼. 뭐 누구 열매?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 저 그런 얘기 이번에도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 수련회 때, 그 부흥사 수련회. 목사님 얼굴에는 빛이 나요.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단체 사진 찍으면 다르다니까. 키가 작아서 돋보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기억하느냐?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릇은 좋은 그릇이 돼서 질그릇이지만, 비록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을 담아서 그 내 안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다 준비했었구나.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 예수를 담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오로지 증거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만 자랑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실망을 겪게 되면 실망을 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 그래, 사람은 실망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 이런 은혜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고 오늘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시고, 거울 한번 보시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피우는 꽃이 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